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을 효도라 그래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줄 알아요.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크게 건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 믿음이 있느냐?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왜 이기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돈 벌고 있어요. 정말 돈 벌면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믿음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잘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다 딸려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가짜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근데 이 중요한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대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그리고 기이 여기셨어요. 기이 여겼다는 게 뭐예요? 아주 신기하게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여기 크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가토스예요. 메가토스. 우리 지난번에 헬라어 메가가 뭐라 그랬어요? 크다라는 뜻이죠. 예? 뭐 메가박스, 메가스터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자, 근데 이 메가토스, 이 메가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메가톤급 그러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메가톤급이다. 예수님은요, 평소에 잘 놀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충분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죠. 우리 믿음이.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요, 단순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 강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아주 단순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테러하는 사람들 자살 폭탄하러 갈 때 뭐 여러 가지 안 가르쳐요. 너 폭탄 갖고 가서 죽으면 네 천국에 가가지고 72명의 예쁜 아가씨가 네 시중 들 거야. 그러니까 자살 폭탄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와, 이 72명의 미녀들의 수박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예. 자, 이슬람에는요,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요, 우리 신약 성경의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분량이.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경전을 외워버려요. 우린 성경 한 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죠? 외워버려요.
그 단순성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언제냐? 우리나라에 성경 암송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 암송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뭐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기 뭐 이런 거, 한 장 암송하기, 이런 행사를 많이 했을 때가 교회가 강했어요. 암송을 해요, 암송. 옛날에는요, 제 어렸을 때는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보면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꽤 됐어요. 성경을 외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 성결대학교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자, 근데 이인수라는 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 보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몰락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인수 대령이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할 게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외우자. 로마서를 외워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성경 펴놓고 보고, 신학생들은. 그 양반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자, 보세요. 로마서를 외우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어떤 백화점에 시계 장사하는 분이 그 시계 진열대에다가 얼마짜리 시계를 진열해놨냐? 1억 5천만 원짜리, 아니, 시계가 그렇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손목 시계를 진열을 해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주인 보고. 이런 시계 사가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직 한 개도 못 팔았다고. 당연히 못 팔죠. 1억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어떻게 사가요? 근데 주인이 웃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이건 팔려고 진열해 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딱 놓으니까 옆에 있는 300만 원짜리가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싸 보여요. 사람들이요 1억 5천만 원짜리 보고 옆에 300만 원짜리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눈속임이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그때는 배 타고 갔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배 타고 갔어요. 배를 얼마를 타고 가냐? 2달. 근데 배를 2달 타고 가는데 할 게 있어야죠. 이분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요.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힘들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단순성. 이 단순한 믿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깜짝 놀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걸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단순성을 길러야 돼요. 단순성.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895년부터 1898년 사이에 쿠바 전쟁의 영웅인 로완이라는 중위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로완이라는 중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쿠바 전쟁이 얼마 동안 있었냐?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있었는데 당시 이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과 쿠바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쟁에 누가 껴들었냐? 미국이 껴들었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누구랑 싸우게 됐냐?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요번 요 전쟁에 우리가 앞에서 싸우고 쿠바가 뒤에서 공격하면 같이 연합으로 공격하면 스페인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쿠바의 지도자가 정글에 숨어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같이 공격하자 그러죠. 그때는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인 맥킨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저 쿠바의 가르시아 장군하고 연락이 되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쿠바의 정글이 무슨 이런 뒷산 같은 데가 아니라 그 정글이요, 우리나라 이 남쪽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근데 그것도 정글이에요. 어디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요? 자, 그랬는데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각하 로완이라고 하는 중위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왜요?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죽어도. 그래가지고 맥킨리 대통령이 로완 중위에게 편지를 맡겼어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중요한 편지를 맡겼어요. 이거는 스페인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맡겼어요. 그러면서 저 쿠바 정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서 반드시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근데 이 로완 중위가 그 넓은 정글에서 단 9일 만에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전달 과정을 갖다가 쓴 책이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이 책이 1899년에 발간됐는데 15년간 약 4천만 권이 팔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4천만 권이면 지금 4천만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게다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에까지 그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 책이 안 팔린 곳이 없어요. 안 팔린 곳이. 자, 이 책이 말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영웅이란 누가 영웅이냐? 영웅이란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러면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한 로안 중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로안 중이가 맥킨리 대통령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을 때 그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예? 그냥 편지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로안 중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로안 중이 같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가르시아 장군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할고 그러는데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무지 바쁘거든요. 이 바쁜 일 좀 마무리되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려운 일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나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쪼개고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회개해라 그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는 단순함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질문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좀 맡기면 자꾸 되물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요? 그거 꼭 내가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런 거 맡기세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내 삶 가운데서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를.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왜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대요. 예? 기도는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대요. 전도를 해보지도 않으면서 전도해봤자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본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함은요 순종이 쉬워요.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너무 높아요.
그래, 무슨 일을 해야 되면요, 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은요, 순종해요. 겸손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 평화교회가 첫 번째 건물 지었을 때가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놀러 갔다가 제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흙바닥이니까 거기는 아무리 쓸어도 흙이 나와요. 흙바닥이니까. 그 있잖아요, 바닥 눌린 흙바닥. 교회가 벽만 있지 흙바닥이에요. 근데 교회 놀러 갔는데 제가 구석에 있는 걸 목사님은 못 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흙바닥을 이렇게 혼자 쓸으시더니 그걸 손으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저 흙을, 저 쓰레기를 어떻게 손으로 저렇게 잡았지?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이 깨끗한 옷 입고 설교하시는 것만 봤는데 그 막 교회 흙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담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썩어서 비옥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썩어서 비옥하게 되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썩어서 다른 사람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썩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해요. 말로는 순종을 얘기해요. 말로는 겸손을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맨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흉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썩어서 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위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어요. 장교예요. 게다가 백부장이 되려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게다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대단하죠. 이 말은 이 백부장이야말로 자존심이 강해도 돼요. 그럴 위치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자기를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무스는요, 자기를 썩혀서 비옥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살고 하인도 살고 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 만났대요. 성령 체험했대요. 성경도 열심히 본대요. 근데 얘기 조금만 하다 보면요, 그 말 속에 미움이 가득해요. 섭섭함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근데 자긴 몰라요, 그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안 썩어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썩어서 내 주변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강력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자기가 썩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썩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믿음, 또 겸손한 믿음.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 두 가지 특징 살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점검해 보자고요. 나한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인가?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썩는 믿음인가? 내 교회를 위해서 썩는 믿음인가? 자, 이 단순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감동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장꾀에 속아 넘어가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썩어야 돼요. 내가 썩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단순해졌는가? 충분히 겸손한 믿음인가? 그거 먼저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속에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도 담을 곳이 없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백부장의 믿음 살폈습니다. 이 두 믿음, 단순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썩고 내 주변을 기름지게 만드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